2021년 10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10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5장과 또 마가복음에도 말씀이 있는데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부스러기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쩌랑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부스러기 믿음. 이 부스러기 믿음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원이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 좋은 직장 얻는 취업, 좋은 학교 가는 것, 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하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또 우리 몸에 있는 육체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받는 것, 정신적 고통이 해소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여러 가지 소원이 다 각자 다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원 저런 소원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런다면 여러분이 정리해서 하나님 저는 이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소원이 있습니까? 아마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소원 이전에 내가 소원을 정리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소원을 뭐라고 정리해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소원 있는 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더 나가서 이제 신약의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요 말이 중요해요.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먼저 소원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대요. 기쁜 뜻을 위해서. 그러면 소원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게 소원이 되겠죠. 자, 우리 마음에 정말 소원, 희망이 없으면 진보가 없어요. 소원이 있어야 진보가 있어요. 자, 믿음 생활도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생활로 만족한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여기보다 더 나은 것을 갈망하고 바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로 가셨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 지역이로서 이제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라 그랬는데 요즘 말로 하면 헬라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리스 사람으로서 스로 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말했어요. 그 이 여인에게는 간절한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남 동료 외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생각했던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유출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슨 결단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며 내 병이 날 거다. 이런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여기에 뭐 때문에 갔다고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백약이 무역하고 아무리 좋은 의사도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자기 딸을 고치지 못했어요. 좋은 소문을 들었죠. 요즘은 소문이라 안 그러죠. 야, 뉴스 들었어? 막 이러죠. 그런데 거라사 지방을 거쳐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냐? 거라사 지방에 이 공동묘지에 사는 어떤 한 청년이 발가벗고 뛰어다니면서 이 미친 짓을 하는데 아무도 제어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돼지가 2,000마리가 호수에 빠져 죽었대. 이 대단한 분이 지금 여기 오신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어느 집에 숨어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근데 그 숨어 계시는데 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귀신 2,000개의 존재가 다 없어져 빠져나왔다고 하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흉악한 귀신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비슷한 귀신이 들렸으니, 자, 예수님의 소문은 기가 막힌 소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앞부분을 거의 생략했어요. 누가 전해줬고 뭐 믿을 만하고 따져보고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죠. 부수적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주 냉담하게 냉정히 대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저절로 아무렇지 않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해결이 잘 안 될 경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인의 모습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왔다 할지라도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절대로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상당한 대가가 있어야 응답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열어젖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냉담하게 대우받는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아주 혹독한 값어치를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인은 어떤 믿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는가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신령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같은 소리를 들어도 믿음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우렁찬 소리가 들렸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들었느냐? 오,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가 났다. 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었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뭐라고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들었는데 일반인은 우리의 소리가 하늘에서 울렸다. 그렇게 들었다고 우겼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서 교훈받아야 될 게 뭐죠? 자기 집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바로 본문 15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는 동네는요, 지역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이 사는 7 족속 중에 첫 번째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이제 점령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소외하고 무시했어요. 왜? 이방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혈류병을 앓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생활이 가난했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무남동녀 외딸이 보통 귀신이 아니라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요. 그래서 없는 재산이지만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 딸을 고치려고 애써 보았지만은 모두가 허세였어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거기 가면 귀신을 쫓아주신대요. 어마어마한 귀신이 쫓겨갔대. 모든 병이 다 낫는데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중에 해결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래. 그분은 구원자라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현재 이 환경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찾아가야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지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소식에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습니다. 왜요? 딸을 고쳐주려면 모든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잘한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잘 안 된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그냥 타협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도 이와 비슷한 환경이 있다면 이 여자와 같이 그 지경에서 나오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탈출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현장, 이 현실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그러나 그 장애물들은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보다, 외적인 환경이 일부가 있어요.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요양계 같은 것은 가지도 오지도 못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환경으로 하나님이 결코 만들어 놓지는 않을 겁니다. 이 좋은 환경이 올 때까지 누가 믿음으로 버티느냐의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복으로 다가올 사람이 있지만 폭삭 망할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우리 강남노예 시찰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 포이동에 교회 건물을 사서 잘 운영하시던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번 봄노예에 교회 폐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교회를 문 닫게 했어요. 아주 충격입니다. 그 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소문으로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찰장님한테 서류가 접수됐다고 직접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것도 교인이 꽤 많았어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쉽게 문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 앞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환경에서 오는 것인지 이건 일부예요. 그러나 실상은요, 내부적인 것이 더 많이 있어요. 장애 요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내 체면 때문에 망설이고, 또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고, 내 위선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우리가 머뭇합니다. 좀 기도하러 교회 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금식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감동은 오는데 머뭇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뭐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건 전부 다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가 금식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믿음도 없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신가를 빨리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이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먼저 외부 환경이든지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인지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 이야기가 많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낮에 못 오고 밤에 예수님 찾아왔죠. 지난주에 생각했던 10주의 유출병,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도,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도, 자, 아람나라 국방부 장관 나만도 모두가 다 장애를 극복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사기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출발하는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출발하면 다냐?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뭐냐? 현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실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15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귀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피한 거죠. 그 얌전한 귀신이 아니고 아주 여자아이인데 흉측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 폭로시키기, 자기 사정을 여러 사람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오픈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부지런함 속에는요, 주님의 감동을 시킬 4가지의 요소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뭡니까? 첫째,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혈류증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소리 내지 않았어요. 살짝 가서 예수님 옷만 만진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여자는 달라요. 냈다 소리 질렀어요. 조용하게 하면 체면도 안 굶기고 좋은데, 그러나 이 여자는 가만히 조용하게 예수님께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 본인의 믿음이에요. 소리를 질러 불렀습니다. 자, 여리고 도시를 방문할 때 이 길가에 구걸하는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듣더니 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시더니 저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자, 조용하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냈다 소리 지르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에레미야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면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의 찾음이 있겠다. 나를 찾을 것이요. 찾는 게 뭐예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는 복을 주겠대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33장 3절에는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대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자의 응답이에요. 여인이 바로 이걸 알았는지 부르짖었어요. 주님, 저는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해결사입니다. 주님 외면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눈물로 금식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 뭡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그게 뭐냐?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믿음의 고백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을 올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경험하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반드시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당시 이방 여자로서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뭐예요? 우리 같으면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귀신이 자기가 들린 게 아니고 딸이 들렸으니까. 당연히 고침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딸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뭐냐면요,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딸이 이렇게 된 것은 딸의 잘못이 아니라 주님, 죄가 있고 책임이 있다면 바로 이 어미 된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책임 전가가 아니라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기도의 마음이에요.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그 사람 책임인데 기도해도 안 듣고요, 고발하지 마세요. 나를 고발하세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 전체가 삽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미루면 책임을 또 거기에 묻고 물어서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아담이 이걸 안 해가지고 뱀까지 저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죄를 홀로 짊어졌어요. 이 엄마는 자기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강구하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 네 번째 내용이 뭐예요? 귀신 들려서요?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건 자기가 왜 왔는지요 숨김없이 그냥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제자 12명이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왜 왔는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숨기지 필요 없어요. 숨기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머뭇머뭇하고 중얼중얼하면서 빙빙 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어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뭐 좀 기분 나쁜 게 있다, 누가 옆에서 거슬리는 걸 한다, 기분 나빠서 내가 기도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쁘게 나쁘게 한 게 뿐이지, 우리 주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기도할래? 이래도 내가 너에게, 내가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데 너는 끝까지 나를 의지하겠냐? 이걸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밖의 요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응답 안 될 때 그만할까? 그런 마음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정적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사실 내 사정과 형편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이 뭔가요? 마지막 관문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넘기 힘든 산인데 이 가나안 여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는 기도에 예수님이 냉담하게 대하는 거예요. 천한 우리는 어떻게, 소문에 뭐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나를 만드셨다고? 다 헛거네, 헛거. 무슨 예수님이 저래? 비난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의 수준이 낮을수록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왕 믿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신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0.0001%도 불가능이 없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했는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뭐래요?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대답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보니 딱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딱하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래, 내가 잘 알지 고생 많았어.
끝까지 찾아왔네. 그래, 내 딸이 낫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이건 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려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 이방인이잖아. 내가 이방인에게 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거야. 왜 찾아와서? 이런 말이에요. 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개무시당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여인이 철저하게 절박하게 간절히 부르짖고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데도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당한 시험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 구하여도 응답 없는 시험이에요. 정반대예요. 아니, 여기서 개가 나올 이유와 상황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개 같은 년아 왜 찾아와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아니,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해버리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모독하고 거절당하는 시험이에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왜 와서 군잡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냉정한 무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소리를 질러서 간구했습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기도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더 매달렸어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25절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이게 딸의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뭐 개 취급하든지 뭐 무시하든지 멸시하든지 사람으로 보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달아보시려고 하는구나. 이걸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아무리 심한 말씀을 하셔도 주님은 속셈은 그게 아니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좋은 선물을 내게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주님 마음속에 있는 본심은 다른 줄로 제가 압니다. 주님 말에 제가 상처 안 받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시험에 안 빠진 주여 옳소이다 이 말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 키포인트입니다.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이게 엄청난 폭발력이에요. 어디서 이런 지혜가 왔는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따지고 들었지 않았어요.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개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개가요, 꼬리치면서 주인이 음식 먹는 밥상 앞에 가서 지수성찬 보고 꼬리 흔들면서 주인 어른, 그 맛있는 거 고기 덩어리 한 점, 빵, 김 모락모락 나는 거 그거 좀 던져주세요. 그거 먹고 싶어요. 그래서 주인의 상 앞에 갑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주인을 바라보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저 주인이 음식 다 잡수고 남은 부스러기를 언제 내게 주실까? 그거 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 냉정하게 대도 제가 상위에 있는 고기 덩어리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남은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거 개한테 던져주잖아요. 개가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주님의 부스러기를 던져주시면 그것으로 내 흉악한 딸의 귀신이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있잖아요. 부스러기가 필요해요.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개는 주인의 부스러기로 배를 채웁니다. 저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개가 꼬리치면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버려야 될 것을 나에게 먹이로 주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개가 꼬리를 치면서 주인만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 오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다 대접하고 남는 부스러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밖에 없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뭐 가고 오고 필요 없어요. 대화 속에 다 이루어졌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때 집에 있는 그의 딸의 흉악한 귀신이 쫓겨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다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걱정, 염려, 근심, 역경이 닥쳐와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여 옳소이다. 욥이 주실 때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실 때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올지니다. 재산의 유무, 건강의 유무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고 무엇이든지 옳소이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놀랍고 큰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인 부스러기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욕심 없는 이 부스러기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앞길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네. 준비됐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맹가르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용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나왔던 헬라인이요 스로보르게 족속의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가난한 여인처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극성을 부리는 이때에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창성 시민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 가족과 가정과 또 회사와 기업과 직장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신 은혜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잠재워질 때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1편의 말씀을 교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종들의 몸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시며 자손만대로 예수님 잘 믿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현상 때문에 이 현실에 어려움을 겪는 주의 가정들 있사오니 하나님이 아버지여 믿음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잘 끝까지 이겨서 마침내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여 올소이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지혜로 주님 앞에 믿음의 대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